참회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신신생활 입문 46일부터 48일차의 내용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48일차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외적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사회 문화적으로 인문학적 개념으로서의 겸손과 교만, 그리고 종교적 개념으로서의 겸손과 교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들어높이는 것이 겸손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종교 안에서는 색깔이 다릅니다. 곧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 교만이라면, 내가 하느님보다 부족한 피조물이며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살아갈 때 그거를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지켜높이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어필한다면, 종교 안에서는 내가 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겸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내가 했던 것을 과장함으로써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작게 평가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속이는 것도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외적 겸손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적 겸손과 내적 겸손의 차이는 무엇이냐 했을 때, 외부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외적 겸손이라면, 곧 세상과 나, 사람들 사이의 나를 보는 것이 외적이라면,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가까워졌는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가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내적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만과 허영하고도 연결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장, 집,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어떤 학이나 어떤 명예,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지위 혹은 사는 곳, 그 물질적인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말해주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끔씩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저 옷을 입고 있다면, 내가 저 집을 산다면, 내가 저 차를 운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부족한데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허영과 관계되는 교만의 모습이죠. 46일차에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적 겸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을 더 굳건히 부어올 때 다른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느님의 참으로 좋은 것을,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사랑과 자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변 다른 물건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더 소유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리미리 확보해 두려는 마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초가 많이 녹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초를 다시 바꿀지 모르니 옆에 있는 것처럼 초를 몇 개를 더 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를 잔뜩 쌓아놓고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제 욕심이 되겠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외적인 모습, 나는 초를 많이 구입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훌륭하게 생각하겠지, 혹은 저 스스로도 이렇게 초를 많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관하면서 만족감을 얻는다면 어느 순간 세상 유혹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허영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 곧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그대로 필요한 만큼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를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절제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어떠한 종이가 있다고 쳐요. 그 종이 안에 점을 하나를 찍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흰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 이 종이 안에 내가 생각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 분심들을 막 채우기 시작하다면
흰 면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연히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겸손, 외적 겸손은 내 영혼을 돌보는데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외부적 환경을 조절하고 절제함으로써 내면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47일차에 나오는 외적 겸손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면 매력을 잃게 되고 학식을 자랑하면 신뢰를 잃고 현학자로 전락하게 된다.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명예가 따라올 때 우리는 내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싶거나 어떤 지위를 얻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은 사라지고 그 명예, 지위에만 온전히 휘둘리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받은 다음에 나의 삶은 완전히 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례를 받은 후에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부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왔던 사람들은 사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했기에 갑자기 맥이 풀리는 경우도 생겨요. 어떤 사제가 돼야지 하다 보니 사제가 되었고 그 어떤 사제가 되려고 하다 보니 어떠한 것들을 결실을 맺어 간다 한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건강하겠죠. 하지만 사제라는 거에만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느님은 사라지고 사제직이라는 직분 혹은 권한 그런 거에만 매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외적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선을 향한 첫걸음이지만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멸시와 수치를 향하는 첫걸음이다. 첫마음을 기억하고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을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를 분명히 인식할수록 우리는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뤄내는 동안 그에 따른 명예와 지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하지만 이것이 반대로 변해서 지위와 명예에만 목숨을 걸기 시작한다면 책에 나온 것처럼 멸시와 수치를 향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살아가려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외적인 환경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또 겸손에 대한 좀 심오한 내면의 겸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